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78페이지입니다.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합독은 5장 4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5장 4절에서 8절까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움으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월요일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작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되어진 은혜 받아 누리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면 본문 전체를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전에 본문 전체를 꼭 한번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에 대하여 맹음하게 고발하는가 하면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거짓신앙, 즉 거짓 믿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간절히 찾으면 삽니다. 간절히 찾으면 산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절에서 6절, 14절에서 15절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즉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과 징계로부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셨는데 본문에서 구체적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순례하며 그들이 행하는 제의, 즉 제사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구약시대 때는 왜 멈추라는 것입니까? 이들의 제의, 즉 제사는요, 단과 산당에서 행해지는, 성전이 아닌 단과 산당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의식으로 그들이 더 많은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종교적 의식을 멈추게 하기 위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찾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즉 교회가 아닌 어떤 특별한 장소와 그리고 예식, 즉 형식에만 몰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의식, 즉 형식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공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으로 인하여 본질이 가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절박한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질서를 위한 형식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본질을 가리지 않는 형식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려서 돌이키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7절 8절 말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정의를 선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묘선과 삼성을 만드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면 즉 정의와 공의를 하찮게 여기는 이 악인들을 패망 즉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하고 튼튼한 성일지라도 폐허로 만드시며 또 반대로 그것들을 뽑아서 파괴된 것을 건설하고 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쑥으로 쓰고 공의를 땅에 내팽개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 즉 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기에 더더욱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정의와 공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내팽기지 않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회로 삼아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회로 삼아라. 어제 오후 예배 때 드린 교훈 중에 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고 16절에서 17절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처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회생 불능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요 전쟁에서도 처절하게 패배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드리는 교훈입니다. 이 아모스에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 결과도 비극이라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 성경의 동일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로 인하여 가져올 파국 즉 처절한 패배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참 큰일이라고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과 같이 성도들이 죄와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하여 불감증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안에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괜찮은갑다.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기회가 주실 때에 그 기회를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우리가 새벽에 아침 첫 시간이든 평일 예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이 12월 남은 한 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불의와 거짓 희망을 분별하라. 불의한 것과 거짓 희망을 분별하라. 불의한 것을, 거짓 희망을 하나님이 공의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배드릴 때 죄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